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40년을 거의 마무리해 갈 때쯤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알볼에서, 시딤이죠. 시딤에서 음란한 여인과 음행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 우리가 군사가 있는지 한번 인구수를 계수해 본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그렇게 24,000명이 죽게 된 그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살아있었으면 아론에게 말했을 텐데 아론이 죽었죠. 모세와 그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셔서 2절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군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40년이 거의 다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절에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각 지파별로 명령을 하다랍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죠. 르우벤 지파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르우벤 종족은 43,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숫자는 1장에서 계수한 것보다 약 2,700명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예.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나오죠. 시므온 자손. 예. 14절 보면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인원에 비하면 약 37,000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왜 죽었겠어요? 바로 앞에 직전에 연병이 있을 때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종족이죠. 시므온 자손들. 그래서 죽은 사람이 37,1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갓 자손도 15절을 보면 18절 보면 4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역시 1장에 비유하면 5,000명 정도 줄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줄은 숫자도 있지만 19절부터 쭉 보면 다 늘어났습니다. 19절 유다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늘어났고 므낫세 자손은 2만 명이 넘게 증가하고 쭉 늘어나다가 나중에 48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이 나오는데 납달리 자손은 8,000명 정도. 그래서 이 51절에 보면 최종 계수된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1,730명이 됩니다. 60만 1,730명. 늘어난 숫자일까요? 줄어든 숫자일까요? 1장에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근데 한 1,800명 정도 줄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민수기 1장 금요집회 때 말씀드렸죠. 603,550 은혜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던 한 민족을 이루었던 그 숫자가 누구냐? 603,550 60만 3,350명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60만 1,730명 약 1,800명 정도가 줄었을 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연병도 있었죠. 전쟁도 있었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40년 동안 광야가 그렇게 생활하기 녹록한 곳이 아니잖아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변동 없이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리고 이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60만 1730명은 60350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숫자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새롭게 훈련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차지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0만 1730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희망의 숫자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1년 전 이맘때와 5년 전 이맘때와 그리고 오늘의 우리, 여전히 우리는 5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1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라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이 60만 1730명은 그들이 1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작년이든 5년이든 10년 전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60만 1730명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훈련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새로운 희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새해마다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유대 백성들이 읽는다고, 지금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60만 1730명 인구를 계수한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